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던 아니면 금세 교회에 나오신 분이든 성경을 대할 때마다 두꺼운 이 성경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펼쳐보면 장수로는 1189장이에요. 이 1189장 안에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의 주제가 있겠죠.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제가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쭉 다루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말라기까지 해서 주제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이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22장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무리할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는 주제가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서와 역사서로 나누는데, 이제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서신서라고 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앞까지는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서신서가 뭐냐? 이는 편지예요. 편지. 에피스톨레라는 말은 편지인데 편지글이에요. 그 편지글도 나누어진 게 바울 사도가 쓴 서신으로 알려진 것이 13편의 서신서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한 편과 그리고 공동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7개의 서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 교리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약은 주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그 예수님이 고심하고 힘들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의 내용이 뭔가 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은 바울 사도가 내면의 고백을 실정적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오기를 축복합니다.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설교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제목 설교를 합니다. 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있어서 이걸 제목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차트를 따라서 쭉 나가서 설교하는 이것을 강해 설교라 그럽니다. 또 똑같이 하는 기법 중에서 제목 설교와 강해 설교하고 좀 다르게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것을 내러티브 설교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교수하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 예배 때는 30년 가까이를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차트별로. 근데 이제 주일 낮 설교에 사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목 설교보다 적어도 강의 설교를 하려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오늘 이 서신서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지칭해서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세상을 어떤 상황에 어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잘못하면 굉장히 딱딱해지기 쉬운데, 창세기 강의는 제가 차트를 보니까 약 1년 4개월 동안 창세기 강의를 했어요.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꿈, 우리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진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흘러가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제 로마서를 네 번째, 이제 주일날 강의로는 네 번째 하는데, 이 서신서 로마서가 강해되는 동안 이 서신서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우리를 구원할 때 만세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되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이 다른 세계로 전개가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진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구약적인 개념은요, 종이라는 개념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종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전부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때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고, 신약 성경에 나와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는, 나는 내가 세상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보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소유물이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이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든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것으로 구변된 사람이다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총전도 주의를 하거나 뭘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제시한다고 그러는데요, 복음, 복된 소식인데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원어에서 이게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는 두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니까 죄인된 인간. 나는 뭔 죄를 지었냐? 난 죄 지은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난 그래도 비교적 흠없이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았던 인간 세상에 속해 있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그 죄는 내 힘으로 벗을 수도 내 힘으로 씻을 수도 내 힘으로 없앨 수도 없는 이 죄인된 인간, 이 죄인인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양을,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예수가 바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죄인된 인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믿는 자 영생 구원. 이 복음을 위하여, 이걸 전하는 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몇 가지 쭉 지금 로마서가 연결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은 뭐죠? 어디 가도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 법정용어로 정인, 정인선서, 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인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래 증거하고 저래 증거하고 정인, 이쪽에 가서는 이 말하고 이쪽에 가면 이 말하면 이 정인 채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복음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인이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쉬지 않고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본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묻는다면 영적 빈곤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빈곤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적인 것이 없다가 보니까 교리적인 것이 성경에 돌았다가 어느 정도 은혜가 사라지면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능력 받았고 한 번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 빈곤 상태가 되니까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때 예수의 빛이 나타나면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험할 적이 없다가 보니까 또 잘못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 예수의 생명의 빛에 한번 만남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거예요.
또 옛날 어르신네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능력 받고 은혜 받으려면은 저 산에 올라가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말이야.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능력 받는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수님, 저하고 가까웠던 교수님, 목사님이요, 자기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산에 올라가가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더래요. 그래서 나무를 잘못 골렸나 이거, 작은 거 골릴 걸. 그렇다고 한번 시작했는 거 할 수도 없고, 뽑다가 안 뽑혀가지고 바위에, 기도원에 올라가 바위에 들어넣어가, 아이고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삶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 삶이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쭉 나는데 다시 하나님, 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는. 그래서 여러분, 정례하고 신학교 와서 유학에서 교수하시다. 성령은 악을 쓴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나무 10개 뽑아도 성령 받는 거, 그럼 나무꾼 다 성령 받게요? 그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는 장소도 있어서 역사하시지만, 성령 받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한다. 각각 회개하여.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 개념, 주장, 나 중심에서 하나님 다 용서하십시오, 엎드려서 스스로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에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이 우리의 빗장을, 가슴 깊은 곳에 꽂아 놓은 빗장이 스스로 무너질 때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나무를 10개, 20개 뽑는다고, 산에 있는 나무 다 뽑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한 가지로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때 믿음에 견고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다른 기도의 능력이 나가고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간암 환자 거의 희망 없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여 치료받는 것도 보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는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면 역사하신다. 아주 희귀하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올라가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시달리고 찌달리고 고통스럽고 너무 많은 현실에 부딪히니까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충만하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정인과 쉬지 않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시간은 딴 데 다 소모해버렸어요. 직장에 다 탈진했어요. 피곤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딴 데 다 탈진하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빈곤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해 가는 시대에, 영적 빈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화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그 앞에 큰 술집이 생겨가지고 밤낮으로 쿵작쿵작 하니까 교회 예배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기로 했냐, 저 술집 망하거나 벼락이 내리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진짜 벼락이 내려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 주인이 너무 억울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 벼락이 내려가지고 술집이 망했다고 판사한테 고소를 해가 판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분리가 가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정인으로 왔는데, 술집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우리 불 났다고, 그러니까 교회 대표로 장로님에 가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내리냐고 그랬다. 그러니까 판사 판결이 믿음이 술집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변상해 주라고 판결했다. 이건 예화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얼마나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은 다 팔아먹어버려요. 직장에 너무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 애기 키운다고 다 하고 결혼식이니까 그 다음에 애 놓이 손자 본다고 다,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다 뺏기고 기도할 시간도 정인의 삶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에 감동을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다 거부해보고 나니까 껍질만 남은 상태니까요. 믿음에서 믿음의 일대만 예수의 생명의 빛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번에도 전국 장로회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대 밑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진짜 가난하게 살았대요. 망해가지고요, 젊은 날 망해가 교회 관리 집사님 사시는 뒷방에 거기 하나 골방에서 살았다더라. 3년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되게 해주시라고.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요,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부자다. 뭐 아프리카 뭐 한다 하면 거기 관정 파는데 3천만 원, 뭐 동남아 뭐 한다 5천만 원. 눈도 깜짝 안 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돼야, 그릇이 돼야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맨날 계산만 되고 있고 믿음은 다 까먹고 그냥 받은 스트레스로 이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는 뭐 이래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다. 그 제가 위로해주면 어깨를 치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다 어디로 상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 로마서가 진행되는 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정인이요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